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연합수요기도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를 예배당 나서는 순간까지 끝까지 쓰고 계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하실 때에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안전하게 퇴장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시지 마시고 안내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안전하게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며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연합 이 기도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리고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영광 감사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요.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요.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38장입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가다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의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가운데 저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아니면
당신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을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간에 무엇을 하건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분주한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 49페이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산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길, 하나님께서 또 정말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갑절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 내에서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마다 하는 스포츠가 꼭 있죠. 어떤 스포츠죠? 네, 씨름입니다. 씨름. 아마도 내일 모레면 또 씨름판이 열릴 텐데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렇게 좀 땅땅해가지고 씨름을 곧잘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이제 기술을 이렇게 넣죠. 기술을 넣어서 힘을 써서 상대방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씨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져야 하니까 그것이 마치 씨름판과 같다고 해서 인생을 씨름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마음으로, 씨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의 주인공 야곱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속여 넘기다, 회방하다,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인데 야곱은 이렇게 이름처럼 평생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하고 형 에서와 씨름하고 삼촌 라반 심지어는 그의 아내들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속이며 넘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그래야 인생의 씨름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야곱이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초반이 꼬이고 또 꼬였던 것이 이렇게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고 속이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 때문에 인생이 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은 오직 무엇만 의지했어요? 오직 머리만, 자신의 머리만, 그리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이고 회방하고 남을 붙잡고 끌어내리고 이거 우리가 아주 현대에서 흔히 보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외국에 나갔다가 한 성도 가정이 정착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정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잘 정착할 수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목사님이.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성도를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는 교인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잘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작은 힘으로 살 길을 찾으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야곱의 삶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과 홀로 씨름하면서 속이면서 회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기대어 그분께 잇대어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해서요, 정말로 간섭하고 참견하고 일일이 정말 수놓듯이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다가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또 부부 관계로 힘들어하다가 술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바람피는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힘드니까 일일이 다 통제하려고 하다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통제하다가 정말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통제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온갖 병을 얻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언급한 병들이나 이런 문제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도라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홀로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정말 살아가는 그냥 희어멀건해가지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칠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송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서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먼저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찾아오고 계세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 인간으로부터, 죄 많은 인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떨고 있는 나에게 빛으로 손을 뻗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죄 많은 인생은 절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어요. 늘 언제나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먼저 우리를 향합니다. 늘 먼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죄인 한 사람 이 야곱을 찾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잠든 쪼그려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야곱이 뺏어갔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또 오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정말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워낙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워낙 특별해서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어디에서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 군대로 너와 함께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특별한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야곱은 그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 그럴듯하게 속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속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야, 이 정도면 우리 잘 믿는 거야.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리잖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잖아. 우리 식기도라도 하잖아.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진 않은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내 자녀가 변하고요, 내 남편이 변하고요, 내 스스로가 먼저 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세상에 나를 삼킬 것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큰 대적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믿음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는지 아세요? 세상이 알아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동영상들 막 챙겨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듯 보여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야곱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 딱 서 있습니다.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400명의 군대와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뒤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라반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성경은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안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정확하게 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 가끔 저에게 전화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상시에는 전화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꼭 주님을 영접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제가 말하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시겠죠? 참이슬님, 하이트님 이런 주님을 영접하시면 이렇게 혀가 좀 이렇게 꼬이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는 황 목사님 하시면서 하소연도 하시고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도 하시고요. 아, 내가
뭐 사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도님.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권해드리면 찰떡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제가 원해서 교회를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큰 위기가 닥치고 나서요. 가족들이 가라고 성안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구원해 드립니까? 제가 그분을 어떻게 구원해 드려요? 그런데 저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 저한테, 목사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원은 못 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제가 드린 대로 하세요. 술 드지 마시고 맨정신에 깨어서 예배에 오세요. 주일에 교회 예배에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가 닥친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계시지 않았고요. 그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느라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이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이주님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봤습니다 하면서 바짝 엎드렸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라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경이 되는 거예요. 에서라는 위기 앞에 야곱이 보여준 밑바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야곱의 밑바닥을 창세기 32장 5절이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보인 것이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서 군대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민족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보였던 거예요. 그의 소유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야곱을 평안케 했습니까? 여러분, 평안케 했어요. 안타깝게도 야곱이 그 믿었던, 그 의지하던 재물들 모두 앞서서 보내놓고도, 자신들의 가족까지 모두 앞서서 보내놓고도 야곱의 모습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홀로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홀로
고독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외롭고 홀로 되어 방치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 여러분은 언제 고독하십니까? 생각이 필요할 때, 고민이 되는 것이 있을 때 혼자 되고 고독하죠. 오늘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혼자 되어서 아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와 나귀와 양떼들이 내가 그렇게 갈구했던 물질의 축복이 이 위기 앞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 자신의 주변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았던 것들, 마치 야곱처럼 한 몸이 되어서 똘똘 뭉쳐있던 그것들을 덜어내니까, 진짜 다 덜어내니까 그때서야 진짜 야곱, 진짜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면 그것 때문에 빛나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때서야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이다. 다시 말하면 고독할 때가 내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혼자 되어서야 치열하게 혼자 속이고 싸우며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위기 앞에 그 무엇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향에 대한 갈망으로 혼자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홀로 고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짠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비집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구원의 주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 씨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씨름을.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데 누구에 맞게?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자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다는데 왜 나는 저렇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발꿈치를 잡고 속이며 세상을 전쟁터같이 씨름하면서 살아온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씨름하자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죠.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씨름을 청하고 계십니다. 이 씨름하다는 단어는 맞붙어 싸우다, 치열하게 싸우다, 먼지에 쌓이다 라는 뜻입니다. 진짜 치열하게 죽일 듯 힘을 겨루는 장면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씨름하다는 단어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여느 때와 똑같이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서 무엇인가를 꼭 얻고 말겠다 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야곱은 싸우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칭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그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더 매달려야 했습니다. 뿌리칠 수 없을 만큼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야곱에게는 결국 하나님도 자신이 어떻게든 이겨야 할 대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야곱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듯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한참 씨름을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딱 쳤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죠.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쳤다는 것이 이렇게 딱 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 후리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닿다, 그냥 그저 닿은 거예요. 닿다, 만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름하던 그 사람이 그저 손을 뻗어서 닿기만 했는데, 만지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만약 이 하나님이 이기려고만 했다면, 이 사람이 이기려고만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은 무엇인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매달려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저는 야곱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로 영화같이 자신의 인생이 싹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야곱이 살아온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라반에게 당하고 레아에게 당하고 치열하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과거가 싹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야곱, 자충우돌, 내 마음대로 내 걱정대로 살아냈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생각났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야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까지 이기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결국 저는 그냥요 말 그대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회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혼자 속이고 고군분투 피투성이 인생을 살던 야곱이 이제는 전 인생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한 순간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쉽게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왔잖아. 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는 이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야. 이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 후의 삶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싸워주는 인생이 아니야. 사실은 너 혼자 싸워왔던 인생 같은 그 인생의 너의 구비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어. 이미 너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 이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야곱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던 그때도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 에서의 팥죽 사건도 라반과의 일들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나는 야곱이니이다 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잊은 채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이미 야곱의 전 인생은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정신 차려, 야곱아 정신 차려, 넌 원래부터 야곱이 아니라 넌 원래부터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잊은 채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없이 자신의 머리만 믿은 채, 자신의 힘만 믿은 채 그렇게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 우리와 씨름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씨름은 지금 무엇입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씨름은 우리를 죽이려는 씨름이 아닙니다. 그 씨름은 우리가 원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씨름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소원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찬송하며 살길, 꿈에도 소원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이스라엘 되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손 들고 찬양할까요?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야곱이 삼게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씨름판 같은 인생 가운데 나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삶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발버둥치며 나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만나서 허덕이는 영혼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기 위한 위기가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씨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의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가족의 상황과 또 모든 물질과 관계의 상황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오니 이제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아버지 정말 관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찾아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이면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회와 세계관을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줌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목회자 및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기재된 큰숲 플랫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2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담임 목사님 말씀 길잡이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받으신 은혜를 나누는 은혜 나눔 게시판도 운영이 됩니다. 또 유튜브 산돌 성경 읽기 채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산돌 성경 읽기를 검색하시면 채널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24기 전도 폭발 단계별 온라인 줌 훈련생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으며 훈련 자격은 양육 4단계 수료자로 전도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각 단계별 과정과 기타 문의 사항은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